삶의 고통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 가난, 실직, 실패, 관계 파탄 등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신자들에게도 고난은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고통과 징계는 죄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도아드라 신자 중에는 간음하는 자들이 있었고 환란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징계를 만나면 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그러나 고난이나 징계가 꼭 죄 때문에 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왔다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욥을 성숙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주님도 땅에 계실 때 가난하셨고 비방을 받으셨으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신자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 점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 물 가운데와 강을 건널 때와 불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장애물을 치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물과 불이 신자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당면한 고통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매진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징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출 때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재물을 구하고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과 재물을 의지하며 인간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진실한 소수이며 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좁고 험한 길을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기에 죄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죄와도 타협하지 않으며 결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